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교우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누리면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이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보시면은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말을 듣거든 제단에 예물을 드린 거 잠시 중단하고 먼저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스스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결단코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 안에서의 같은 지체와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같은 이웃과의 관계, 주변 교우들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누가 인사를 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관계 속에 살 때에 내가 먼저 한다는 것 참 어떤 면에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때때로 내가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또 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괴로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때로는 눈물겨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한평생토록 함께 가야 할 믿음의 이 동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대적하고 원수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동행자들이에요. 한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가 누구를 대적하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원수처럼 대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더라도 다시 만나야 하는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영원한 동행자. 그런데 왜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노년에 이제 목회를 그가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백발이 되어 있는 그런 노년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종적으로 보내는 마지막 편지. 이 편지 가운데 그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역하는 동안 잊지 못할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라고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위로가 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격려자였다고 오늘 보면 여러분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옛날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그래서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유쾌했다. 여기에 헬라 원문의 뜻은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 그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나를 싱싱하게 만들어줬다. 본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말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에게 수없이 찾아간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활력과 생기 그리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감옥에 가서도 그 사도에게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2016년도 우리가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선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자고 어제 아침에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이 동행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동행자. 바울과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한평생 믿음의 동행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자들로 살아가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서 격려자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유쾌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교우들 또 우리의 셀 가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독불 장군도 없어요. 이 같은 나홀로 신앙은 절대로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신앙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는 사람은 영적 교제의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정한 이 즐거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도 중요하고 혼자만의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민생이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울고 웃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이 교제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훗날 주님의 나라 갔을 때도 여전히 이와 같은 교제, 이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영적인 섬김이들이 되어지면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고봉, 마지막 최종 목적, 마지막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믿음의 동행자가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하고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저희 목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 동행자가 되어질 때 이 목회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에 대해서 자꾸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고 자꾸 그렇게 거역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거꾸로 목회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섬기고 함께 충성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섬겨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동행자로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에 보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엘레나 루즈벨트는 10살 때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레나가 이제 자라나면서 그녀가 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 속에서 만 고생을 했어서 그 훗날 그의 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 돈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돈을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라고,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불쌍하게 그가 외롭게 자라났어요. 그런 그가 이 20살 때에 바로 이 루즈벨트를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6명의 이 자녀를 낳았어요. 남편이었던 청년 이 루즈벨트는 똑똑하고 패기 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뜻하지 않는 큰 사고를 만났어요. 루즈벨트.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루즈벨트는 세부치를 다리에 붙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이런 남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루즈벨트가 이 부인 이 엘레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엘레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요.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하는 줄 알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엘레나의 말 한마디에 당시 불구가 되어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루즈벨트에게 큰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1932년에 이 루즈벨트가요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미국은 4년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6년, 40년, 44년 연이어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으로 사선한 사람은 이 루즈벨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장애인이 있지만 사선 대통령이 아직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구의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은 엘레나,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망에 처한 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을 때에 그 남편이 그날에 큰 인물로 세워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엘레나의 도움을 받던 이 루즈벨트가 2차 대전 때에 한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전장으로 가기 전에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소로. 뉴욕 워싱턴 유니온 그 정거장에 매일처럼 수백 명의 젊은 장정들이 매일 밤마다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훈련장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훈련장으로 가는 그 시점에 밤늦게까지 어느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이 뜨거운 코코아를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것도 장애인이 다리를 절면서 이 코코아 잔을 돌리는 모습. 어느 한 젊은 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유심히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 잔에다가 젊은 청년들에게 마지막 이제 전장터로 가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차를 이리 돌렸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장터에 나갔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찻잔을 들고 차를 돌리는 그 소문이 퍼졌을 때에 그 미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미국 병사들을 통해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종전되어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그 누구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는 그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수하의 종이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그 백부장의 종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백부장이 비록 자기 수하의 하인이지만은 종이지만은 그러나 그 종의 그 질병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께 종의 문제를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낫게 하셨던 그 같은 기적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 오네시브로를 보십시오. 오네시브로. 이 오네시브로 역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자주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을 때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를 만나서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리고 그를
용기를 주고 함께했고 위로자가 되었고 격려자가 되었고, 이 바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 에베소까지 가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까지 가서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을 또한 역시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이 오네시포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레나 같은, 루즈벨트 같은, 백부장과 같은, 오네시포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 지체들에게 오네시포로처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주님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믿음의 동행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오네시포로 같은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동행자에 넘쳐나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자들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공동체,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